우리 함께 묵다심으로 2020년 11월 15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사를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그 알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그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손에 놀라와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맘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노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88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만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그 빛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비춰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뵙는 자로서 또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이 시기들을 잘 견뎌내고 또 살아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 있음에 즐거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두드림 교회와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된 하나님 주신 특별한 섭리 가운데 붙들어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늘의 소망인 줄 압니다.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날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주신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물질의 충만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은 코로나 아버지 전염병을 인하여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한 생명 한 생명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의지하고 또 세상에 기댈 곳이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평안하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그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매일같이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물질로 구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자들의 손길들이 매 순간순간마다 끊어지지 않게 하셔서 우리 모두 다가 하나 된 연합으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속해 있는 어린 자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기뻐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가정들을 주님 굽어 살피시고 성령께서 그 예배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 허명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답변해주세요. 계속해서 팬데믹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감기라도 걸리면 안 되니까 더욱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벌써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다르겠지요. 그래서 또 함께 교제도 나눌 수 없고 또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은 여러분들이 더 예전보다도 더 뜨겁게 있을 줄 믿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주간으로 삼으시고 1년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는 우리가 됩시다. 교회 CUP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 너무도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제임산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강상준 집사님, 또 재리박 집사님, 또 우리 유수들과 함께 또 부엌에서도 수고하시면서 함께 동력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일고 가시는 그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두드림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초기지가 우리 두드림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오시면서 보셨죠? 이 온 땅이 다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또 이상철 권사님께서 트랙터를 가져오셔서 이틀에 걸쳐서 다 정리를 다 하시고 또 어제도 오셔서 그렇게 다 해 주셨어요. 그리고 깔끔하게 또 정리가 되고 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듯이 함께 동참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온 마음을 또 교회로 쏟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끊임없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랭캐스터 홈네스 쉘터 봉사하는 것이 이제 12월 30일 한 번 남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팀장 회의를 통해서 지금 쉘터에 봉사하는 교회들이 차츰차츰 줄어든다고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제 오파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쾌히 매달 한 번씩 이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드림 교회가 아주 작은 일에부터 사회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또 더 크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자리를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합력하여 아름답게 서를 이뤄나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팀장 회의가 오늘 2부 예배에 있겠습니다. 또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읽어주시고요.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 주보에는 실지는 안 했지만은요, 제가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 2021년을 준비를 하면서 목회 계획도 세우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해서 기도원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그 기간 동안에는 새벽 예배를 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30일 월요일부터 12월 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그 기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니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것을 주보로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요 환난 때 산성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복된 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코자 원합니다. 오직 성령께서 부정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온전하게 숨겨두시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고백하고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난 뒤부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 그리하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지금 고백했던 것 바로 이것입니다.
아브라함 때나 지금 이 시기 때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또 성경을 보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겪으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너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한 분 하나님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이 단순해지는 것 같아요. 다른 것을 다 보면은 이것도 간섭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 한 분만 딱 보게 되면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하나하나씩 체험하게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크나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이 일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전에 이제 미국의 대통령이 선출되었죠. 그래서 누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의무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는 세워진 기초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위에서 세워진 나라가 미국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그 기초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기초를 뿌리채 뽑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입니다. 이것은 우리 유독 그리스도인들만의 그 눈에 보이는 것이죠. 다른 사람은 안 보이지요. 그런데요, 이 뿌리를 흔들고 이 뿌리를 뽑으려고 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각각 교회마다 그리스도인들마다 어떤 현상이 먼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들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뿌리가 흔들리고 사라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음악들이 있고 수많은 집회들이 있고 또 수많은 찬양 사역들이 있고 수많은 CCM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나오지만은 그 속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민하게 바라보면은 눈에 보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찬양 사역자들이 너무 많이 무너집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했다가 이제 모든 걸 집어던지고 하나님 안 계신다,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들은 뿌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미국 이 기독교 역사도 그 뿌리가 단단했지만은 든든할 때는 이 미국이 세상 속에서도 강건한 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이 뿌리가 흔들리게 되니 이런 일조차 이제는 캄캄한 먼 옛날로 여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영적 현상이라는 것이죠. 누군가 이야기 안 해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금방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만큼 세상은 변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근본 뿌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너무도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한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본문 속에 있는 사람이죠. 이 다윗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그 일생을 한번 묵상을 해 보십시오. 이 사람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전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잘못도 참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보면은 참 희한한 것 하나가 있어요. 그 잘못하고 어렵고 그런 수치와 경멸을 당하는 순간에 다윗은 그 신앙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또 더욱더 강건하여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 다윗의 신앙의 뿌리가 굳건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 시편 9편 내용을 첫 1절에서 10절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안겨주셔서 기쁨의 시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의 찬가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13절에 보면은 다윗의 시 9편에서 9편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 중에 10절 이후에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 받는 나의 권고를 보소서. 그리고 또 이 시편의 부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시 0장으로 뭇라벤에 맞춘 노래라고 이렇게 이 시편을 기록하고 있는데, 뭇라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에 이 시가 지금 불려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 여러분들 음악을 만들 때 보면은 가사에 따라서 곡조를 만들잖아요. 아니면 곡조에 따라서 가사를 만들고, 그래서 경쾌한 가사는 경쾌한 음악이 나오고, 또 시련이나 아픔에 대한 가사가 있다라면은 그 곡조도 그런 곡조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시편 9편은 뭇라벤이라는 그런 곡조에 맞춘 노래다. 이 뭇라벤은 어떤 의미냐면은 아들의 죽음이라는 곡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시편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칙칙하고 암울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편 9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암울하고 칙칙한 분위기, 다윗이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로 보네요. 그러면서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런 칙칙하고 이런 어둡고 이런 시련과 고통이 있는 속에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다윗처럼 깊은 감사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어려운 칙칙한 분위기, 암울한 분위기 속에서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나는 죽다 깨나도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우리가 극복하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믿음은 많이 연약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실망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그 연약함을 잘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 다윗처럼 깊은 감사를 드립시다. 다윗이 왜 이렇게 깊은 감사를 드렸을까? 첫 번째로요, 찬송 안에 마음의 뿌리가 감사였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다윗의 마음의 그 뿌리가 감사로부터 출발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인정하십니까? 조금 전에 아멘 말씀드렸잖아요. 찬송은 아무나 부를 수 있습니다. 음악은 아무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습니다. 그 속에 감사가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무엇이 빠져버렸습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를 유혹으로부터 빠지게 만든다라고 했다라면은 실제적인 우리 삶에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될 수 없는 것은 감사가 신앙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신앙의 뿌리는 언제 갖춰졌을까요? 다윗의 신앙의 뿌리,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의 뿌리는 언제 굳건하게 세워졌을까요?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목동 시절에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그때 이미 다윗의 신앙이 굳건하게 뿌리가 박혀 있음을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뿌리가 다윗으로 하여금 일생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낼 수 있었던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의 뿌리가 언제 깊이 내려져 있었습니까? 혹시 그거 아세요? 개인에게 나는 언제였지? 나는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내 삶 속에 뿌리 박았지라고 할 때, 그때 혹시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시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오늘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서 살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뿌리는 중요하죠. 그런데 그 뿌리가 어떤 뿌리였냐면 감사하는 뿌리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히 여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분명히 다윗은 이긴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 3절에서 6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에 대해서 다윗은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하면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열방을 책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저의 이름을 영영히 도말하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다윗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고 기억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때마다 악한 나의 원수들은 굴복하고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분명히 다윗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절에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사를 전한다라는 것은 리카운트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승리의 기쁨과 은혜를 다시 한번 하나하나 자세하게 세워본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면서 세워보는데 그 기억하며 세워본다라는 말은 즉 자기는 그것을 적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적겠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승리를 거뒀지요. 그런데 다윗이 수많은 승리를 거둘 때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심으로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했을까? 다윗이 이긴 전장만 해도 얼마나 되는데. 근데 유독 시편에서 전심으로 찬양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다윗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한번 살펴보는 것이죠.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 여러분 다윗이 아니라도 다른 왕들도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지 못하는데 오직 다윗만큼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4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서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변호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용어 자체를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를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보좌에 앉아서 의로운 심판관으로서 거기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자, 다윗이 시적으로 지금 뭘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셔서 또 보좌에 앉으셔서 정직히 행하는 심판관이 되셔서 나에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다윗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하고 누명을 쓰고 고통 속에 다른 사람들이 침략을 해온다라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 편에 서서 그래서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전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일생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이 마음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악한 세력들과의 전쟁에서 매번 하나님이 악한 원수마귀 세력들을 짓밟아버리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오늘 다윗처럼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다윗이 우리와 다른 점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전쟁에서 이긴 것, 이것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이긴 것, 이것보다도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그분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은 그 선물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반응이 좀 달라지잖아요. 내가 원했던 선물이라면은 더 많이 기뻐할 것이고, 내가 원하지 않는 선물이었다라면은 말로만 고마워 그러고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선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선물 주신 이가 누군지, 그리고 매일같이 나에게 그 선물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그분을 지금 잊지 않고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든 전쟁에서 고통당하면서 정말로 사망에 어디 도움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곳으로 몰린다 할지라도 다윗은 그 마음속에 신앙의 뿌리, 믿음의 뿌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악한 세력들 위에 나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것이 다윗이 그 신앙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서 경험되어졌던 현상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다윗이 고난이 시작되었던 시점이 언제였었습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다윗이 언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냐면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난 뒤부터였었어요. 아니,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사무엘 선지자가 네 아들 어디 있냐? 데려와봐라. 저 멀리 오는데 얼굴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얼굴에 꽃이 피었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왜? 혼자서 목동하면서 혼자서 지내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늘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얼마나 이뻤는지 사무엘 선지자가 올 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를 선택하셨구나 라고 할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도 무시했고 형들도 무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목동으로 광야 생활할 때 그때만큼 다윗이 행복했던 적이 없었음을 우리는 그 장면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능히 이겨냈고 그런 다윗에게 정말 억울하게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 그때부터였다라는 거예요. 왕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울 왕까지도 들어와서 덜덜 떨고 있는 그 골리앗과의 전쟁터에서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격파하고 난 뒤부터 그 앞날이 창창하게 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시기, 질투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때까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어요. 목숨 부지하기가 힘드는 그런 역경을 다윗은 겪었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은 하나님 나 왕 안 할랍니다. 왜 왕으로 기름 부어 놔놓고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할 수도 있는데 다윗은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그래서 성장되어 간 거예요. 광야에서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마음속에서 이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 훈련의 장투로 보내주셨을 때 다윗은 원망하고 질투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편, 이 시편은 언제적인지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성경학자들도 몰라요. 그냥 대충 짐작하기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왕이 된 이후거든요. 왕이 된 이후부터도 끝없는 환난과 고통이 있고 전쟁이 있으며 마음속에 심란한 일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이 과거에 나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이며 내일도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확실함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뿌리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감사 때문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를 향하여 성취되고 있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우리는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가 사라져버릴까요? 왜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신앙인으로서는 큰 숙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억울한 상황에서요 정말로 억울해 분통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를 술을 했어요. 정말 억울해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누명을 씌워서 술을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안 오지요. 잠이 안 와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법정에 탁 갔더니 나를 너무 잘 아는 사람이 판사로 앉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억울함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나는 절대 그렇지 않냐고 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 판사로 앉아 있다라면 여러분들 그때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 첫 마디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감사합니다. 나를 너무도 잘 아는 사람, 나가 억울하고 분통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 나의 증인이 되는 사람, 나를 변호해 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재판관으로 앉아서 그 재판을 수행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윗이 이 시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다윗이 시로서 자기 입장을, 자기 신앙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심판관으로 앉아 계신 저분이 너무도 잘 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 할지라도 저분이 나를 변호하실 것이며 저분이 공의로 심판하셔서 나의 원수들에게 진멸을 하실 것이다. 다윗이 이걸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렵고 고통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여호와께 찬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코비드-19을 맞이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야 되는 뿌리의 감사라는 거예요. 코비드-19를 인해서 우리 건강을 지켜주셨다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은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코비드-19는 절망이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코비드-19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그런다면 그럼 저 양반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것이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이여 저들까지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서 있는 자리에 저들도 함께 서게 해달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그 감사가 우리에게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뿌리고 이것이 미국 땅을 그리스도인 예수님 이름으로 세운 이 땅에 갖고 있었던 감사의 뿌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이 다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미국 땅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는 우리를 이민국 땅에 이민 오게 하셔서 살게 하셨다라면은 우리가 이 땅을 위하여 오늘 이 시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불러주셨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오버할까요? 우리가 생각이 오버일까요? 너무 무리한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팜델 지역에 두드림교회를 세워주신 목적, 우리 오늘도 예배드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목적, 이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든지 우리의 재판관이 되셔서 우리의 옳고 그름에 대해 분명히 아시는 그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그 감사의 요소들 잃지 않게 하시는 그분을 또 이 땅에 소개하며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행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변호사가 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증인이 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공의의 판단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매일같이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 뿌리를 잃지 않고 있었으니 어떠한 전쟁 속에서도 다윗은 그 눈으로 보이는 환경 속에 고통은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이유였다는 거예요. 다윗은 다윗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이유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임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정말로 세상과 다른 감사 요소를 그리스도인으로서 찾아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처럼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감사의 뿌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나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뭐예요?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은 신실하고 정직하게 판단하시는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이미 정직하고 나는 이미 성실한 거예요. 실제 삶은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시니까 이 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돼요. 근데 언제 흔들리게 되냐? 내가 직접 시련당할 때요. 내가 직접 억울함을 당할 때, 내가 직접 고통당할 때 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볼까요? 다윗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릴 대로 왕이 되고 난 뒤부터 환난과 고통이 수많이 찾아왔죠. 그리고 또 사울왕 때문에 도망도 엄청 다닙니다. 근데 어디까지 도망갔냐면은 다윗이 문맷돌로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 고향까지 도망가요. 죽음인데 거기 가면은. 그런데도 거기 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서 살라고 어떻게 했죠? 정신병자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살려고. 그러면 하나님, 다윗이 왜 그래야 됩니까? 아니, 하나님 왕으로 세우셨는데 왜 이런 수치를 당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능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잖아요. 아니, 세우려면 확실하게 세워주든지 언제까지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몰아넣습니까? 내가 뭐 왕 시켜달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한번 물리쳤는데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내가 자랑하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근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하여 죽이기까지 한다.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그대로 내비두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다윗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하나님 앞에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은 다윗이 억울한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의 말년에 억울하지 않으면서도 다윗이 성경 속에서 보면은요, 다윗이 몇 가지 다윗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이 통일 왕국을 이루어주셨을 때, 야, 내 힘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러면서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내가 얼마나 영역을 넓혔고 내가 얼마나 힘이 좋았는지를 그 마음속에 확인하고 싶어서 인구조사를 실시해요. 그때 하나님이 대노하셨어요. 대노하시면서 다윗을 징계하십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밧세바 사건이에요.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그 뒤로 다윗의 말년은 정말로 꼬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며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다윗,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다윗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인구조사할 때에도 너 그러지 마. 다음부터 그러지 말라. 그러면서 경고만 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밧세바의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에도 그의 장자를 하나님은 취했습니다. 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럼 그것을 끝났으면 참 좋잖아. 왜요? 마음에 합한 자인데요. 웬만하면 그것을 끝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을 공의로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과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고스란히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책임을 짐으로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 책임을 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선할 때 하나님을 인도하셨고 자기가 악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정직하게 신실하게 행하시는 분.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감사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앞에 공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걸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조금만 일이 좋으면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깊은 감사 속에는 그런 연약함으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함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 있을 때는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의 변호사가 되시고 언제든지 심판주가 되시어서 나를 그 구름통이 속에서 건져내실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실패를 경험하고 실패 속에 책임을 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깨닫고 터득하고 터득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맞이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저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제가 암에 걸렸다,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당신 하나님 치면 죽어요. 하나님이 치면 여기서 살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건 내 잘못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관리 못했고 그래서 내가 암이 생긴 거지. 하나님이 쳤다고요? 하나님은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나? 여러분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잘못 때문에 생기는 일이 많은 거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잘못까지 하나님 앞에 덤탱이 올리지 맙시다. 내 잘못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질 때 그때 하나님의 공의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나에게까지도 이런 고통을 주시는구나. 왜?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다른 거예요. 왜? 나를 정금같이 바로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백성, 믿음의 삶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래서 나의 자꾸만 헛던 것까지도 티끌까지도 하나님은 제해버리시기 위하여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악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응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하나님은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내 편이니까 내가 잘못해도 내가 실수해도 그냥 덮어주신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덮어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속에서 아픔과 고통을 겪게 난 뒤에 그때 하나님이 위로로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이 품속에 우리를 내어놓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키울 때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매를 들잖아요.
그렇지만 부모가 아픈 마음으로 들고 훈계하잖아요. 부모의 공의는 그때 서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잘못했을 때 가만히 있고 남의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야단친다면은 그 아이는 장성했을 때 부모의 공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상황이든지 간에 그 아이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그 마음이 있다라면은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잘했을 때 칭찬하고 또 잘못했을 때 야단치고 또 잘했을 때 칭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도 잘 알았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사울을 통해 피해 다니는 그 순간 속에서도 나는 그 어릴 적에 광야 속에서 양을 칠 때 나 혼자 있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시편을 통해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8편 1절에서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광야에서 혼자 있을 때 밤에 하늘을 보니 무별이 하늘을 덮어 있는 그 아름다움을 시로 찬양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서 4절에는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니까. 다윗이 홀로 양을 치는 과정 속에서도 사자들이 덤벼들고 그리고 또 짐승들이 닥쳐왔을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뿌리의 신앙, 다윗의 그 마음이 사울로 하여금 억울함 속에 도망갈 때에도 그 하나님을 기억했고 그리고 또 골리앗을 무찔릴 때도 그랬고 암몬과의 전쟁 때도 그랬고 바세바의 그 나쁜 악한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에도 그랬고 인구조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선하고 악함에 대하여 분명하게 공의로서 나를 심판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 9편을 통하여서 너무도 억울하고 죽어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와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어 주여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곤고를 보소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이 깊은 감사의 찬송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너무도 잘하시고 그 송사들 하나하나 재판 이기게 하시면서 나를 변호하시면서 때로는 나를 징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게 하시려고 하는 그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코비드-19를 인하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찾지 못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너무도 당연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그럴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달라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우리가 어디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과 선한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차원이 다른 그런 감사를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가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범하는 순간 그 마음에 찔림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육체가 그 죄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바세바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장 먼저 부인하고 가장 먼저 외면하는 것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본성은 1년 365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체라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부인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부인하고 있는데요. 우리 육체도 부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다윗은 너무도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굳건하게 세우고 다윗처럼 깊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낼 때 우리 육체를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육체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도 하고 그래서 밧세바도 범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철저하게 징계하시면서 다윗을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자리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윗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밧세바와 사회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분명히 죽는 거 압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뭐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살려달라 합니다. 근데 아이가 죽자마자 옷을 털털 털고 일어나서 밥 가져와라. 밥 먹자.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면 저거 정신병자 아닌가? 저 또라이 아닌가? 그럴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릴 수 있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잊지 마세요. 코비드-19 속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모든 세상 속에서 어뜸되게 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이보다 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깊은 감사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감사를 잃지 않을 때 하나님 공의가 나를 통해서 오실 때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무릎을 꿇으며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비결이 바로 이 앞에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삶도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을 편에 서서 변호하시고 판결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들을 틈타지 못하게 하며 그런 악함 속에서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심을 고백하시면서 한 주간 또 말씀 보여잡고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윗이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찬송하는 마음의 뿌리가 감사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뿌리는 곧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고통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잃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정직히 성실히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이 하나님의 정직과 하나님의 성실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윗처럼 깊은 감사로 주님 앞에 몰려들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영역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 다윗처럼 깊은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고개 숙이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통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변호사가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 예배 속에서도 하나님 인재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여 예배 드리는 그 예배 현장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어서 오직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존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의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들 위에 차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와 또 가정에서 예배를 참석하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